이 시간 같이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의 말씀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있고 저희들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25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년 이상 이 내용을 이제 봐야 할 텐데, 물론 이제 수요 말씀 말고 하나님 더 허락하셔서 좀 더 자주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책 한 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가 책 한 권인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저희들의 전체적인 신앙관의 중심을 바로 잡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어져가는 또 특별히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이러한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제 은혜가 있기만을 바랍니다.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것이 이제 10절 시작에 보면은 종말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역에는 finally 이렇게 영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끝으로 결론으로 마침내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에베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0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말씀을 다 정리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에베소 전체의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은 에베소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종의 말씀,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리죠. 이런 말씀의 원리, 이 내용들을 하나님 천국 복음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현실에서 세상에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구분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날 때만이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그 바른 말씀에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주축이 되어버리면 교회에 나오게 해라, 전도해라 그러면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저 교회의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 변하게 해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신다 하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이제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봉사, 헌신,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설교만 또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도 윤리 도덕이나 이 세상에 또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또 이렇게 듣는다면은 그건 종교가 될 뿐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또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걸려서
저희들의 믿음의 그 본질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이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런 내용들, 앞에 이런 쭉 내용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바로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이런 쭉 내용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거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의 그 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그 목적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리뿐만 아니라 이런 닥트린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에 그 적용하는, 실천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에베소 후반 장들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 이전에 그 3장의 그 마지막에 후반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19절만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이제 그때 우리가 바른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장 시작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 되고 또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은사대로 행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이런 모든 과제들 이런 것들을 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4장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생명의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영의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그 25절 이하에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 우리의 삶의 양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가서 5장 18절에서 다시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부 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래서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삶의 열매를 맺는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세상과 구별된 이 영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지난 그 6장 9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뭐 가정이나 사회나 이렇게 삶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결론이고 그것이 finally 마침내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이것이 일종의 개관입니다. 이게 서론이고 인트로덕션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참으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에 이런 그 성령님의 실천만 그것건 안 되고 이제 정말로 finally 이제는 뭐죠? 영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영의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의 사명의 삶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 영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는 외부적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정사와 권세라고 나오는데 이 정사라는 것은 일종의 나라입니다. 어떤 그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도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정사가 있고 권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부딪히는 삶이에요. 굉장히 영의 싸움이 있는 삶이고 이런 긴장된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영의 싸움을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하고 이 세상 것 갖고 그 우리가 대적하고 세상의 원리로 사람들하고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의미가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것을 눈에 보이는 영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혈과 육의 우리 자신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그 죄성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 이제 거의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싸움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그 죄를 정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그 바디는 이게 몸은 이거는 그 생물학적인 이런 몸은 이거는 그 무슨 선악의 밸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 다른 것이지 몸을 괴롭게 하거나 이 몸 자체가 뭐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냐면은 우리 육신 안에 이 정욕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이러한 그 죄성이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과 단절된 정신 세계까지 다 포함한 우리의 육적인 세계 속에서 이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1장부터 그 6장 그 초반절까지는 에베소 1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은 뭐냐면 거의 우리의 내적인 영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내면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외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들이 쉽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외적 싸움도 사단이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과 병마와 고통과 이런 현실에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또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그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에 승리할 것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으로. 그러니까 이 영의 싸움이 없으면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 육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도요. 이 안에서 이게 건강을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싸워갖고 속에서 병균들을 하고 이것이 싸워서 그래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런 그 계속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게 없어지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항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의 싸움. 이 영의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되게 그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 얘기하기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항상 그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에 평생 그 영향을 많이 저도 신학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이 진리복음은 이런 그런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의 말씀인데 이 영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이거는 사실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도 유행해 있고 믿음 생활을 자꾸 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영의 원리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내가 속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영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리고 이걸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의로 하지 말아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영의 싸움에 승리하겠느냐, 사단에 승리하겠느냐.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 싸움에 승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영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바른 그 삶의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으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주 이지하다는 거죠. 뭐 아주 그냥 심플하고 이지하다. 예수 믿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만 받는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복만 받고 우리는 뭐 할 일 없다. 그냥 쉽다.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 여태까지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자기 힘으로 고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지만은 자초하며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되게 쉽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쉬운, 이제 믿음만 드리면 된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걸 잘 하는데 아닙니다. 뭐 한번 회개하면 됐다. 죄 짓고 뭘 해도 죄책감도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달픈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로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종교로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영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 로드 존스 목사님이 그 바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영의 싸움의 일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책 한 권을 저희들이 볼 정도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그것을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영의 싸움에 관한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관한 그 고전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은 그 신학 쪽에서 유명한 분인데 아주 고전적인 분이시죠. 그 청교도 신앙의
근데 그분의 그 영의 싸움에 관한 그 고전의 책이 뭐 300~400년이 되는데도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고전으로 돼 있어서 영의 싸움 하는 데 있어서 거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분과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이런 그 영의 싸움에 관한 것을 다 배울 만한 그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본 것은 그 에베소 6장 10절 한 절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11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그 1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11절에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중복되는 메시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분 그 식으로 한다면은. 그런 이유, 그런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 내용들은 성경의 이제 바른 해석이 아니고, 이것이 10절부터 이 13절까지 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악한 영에 대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대적해서 바로 서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목적을, 전체적인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10절 딱 떨어뜨려 놓고 11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제 성경에 그것이 이제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도 다 배울 점이 있고, 저희들이 뭐 이런 그 세부적인 것 갖고는 너무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옳다 저렇다 이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소중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에 대한 그들을 대적해서 대항하기 위한 것임을,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삶에는 이러한 전쟁의 실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콜링에 대해서 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해갖고서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은 쉽다, 주님이 다 해주셨다, 이것도 아닌 것이고, 또 뭐 요즘엔 또 심리 치료 이런 게 많습니다. 영적인 치료해서 이런 걸 다 치료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온전한 치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싸움 전쟁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그냥 권세를 허락하신 그 세력과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명상으로 뭐 조용히 해결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무슨 요즘엔 그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마음 조정하고 평안 얻기 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애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은 되는 사명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정말 keep going 하는 거예요. keep on doing it.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 속에 이렇게 저렇게 잘못 빠지다 보면은 결국 나의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서 뭐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또 우울함에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연약함이나 막 이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시면서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앞에 내용들 쭉 내용도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의 싸움을 할 수 있고 이 영의 싸움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제 이러한 그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아니면은 영의 싸움을 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또 세상에 속아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가지도 않고 이 세상의 이런 권세와 영향에 우리가 눌려서 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나팔소리를 듣고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